성경으로는 약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누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주신 지혜대로 주신 능력대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한국이 이제 조금 안정되게 됐습니다. 이제 대선도 치르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지도자, 왕, 위정자들, 이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단이 한 말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도 미혹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지고 뭔 십자가 지고를 가냐? 십자가 대 던지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은 이 모든 건 나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탄이 지금도 모든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부터 우리 앞으로 태어난 우리 믿음의 후진들까지 사단은 계속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을 해서 유혹할 겁니다.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모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왕에 대해서요. 말씀 나눌 것입니다. 조금 그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좀 다른 거 말씀 나눌 것은 없고 오늘 갖고 문형배 재판관이요.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죠 지금. 참 그분은 공무원으로서 존경받을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헌법재판관 그 되기 전에 국회에서 이제 저기를 하죠.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하는데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요? 6억 4,700 얼마예요. 그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막 좋아가지고요. 막. 아니 어떻게 27년을 판사로 저기를 하면서 어떻게 재산이 6억 7천 뿐이 없냐? 그러니 이것뿐이 없냐? 그러니까는 그것도 2억은 아버님 것입니다. 그러는 거. 2억은 아버님 것이에요. 또 2억은 아버님 거. 그러니까 저는 4억이 좀 못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나라의 목을 먹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평균 이상은 절대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억이었대요. 3억.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3억 정도 이렇게 중산층들이 3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3억이다 이제. 3억 이상은 절대 저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더 넘었다고 지금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국회에서 다른 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고마워서 없고 어떤 좀 한편에서는 또 비웃었겠죠. 국힘당 이것들은요. 돈 뺏기 모르는 인간들 그것들. 서울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뿐이 없어요. 돈뿐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없는 의사회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한 명 죽었더만요. 이스라엘 저것들 아주 그냥 진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너무나 극소수죠. 분들 위에는 대부분이다. 경중이 차이는 좀 있지만은요. 돈입니다. 돈. 그 지금 이번에 탄핵 이 문제 때문에 어디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을 다시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시 한번 밑바탕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교육제도가 없고 이런 교육은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지금 다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자들이 행하는 지금 행태들을 보라고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의사들도요. 의사들까지 그냥 싸그리 잡아서 그냥 그분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교수님인데 CBS에서 나오셔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하는 짓을 보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하는 짓 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전에는 그래도 30년 전만 해도
서울 공대 이런 데를 전자공학과 이런 데를 갔대요. 근데 전부 지금은 거기 저기 인원이 없대요. 전부 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돈 뺏기 몰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시내에 도시 시내 한복판에 병원이 있는 나라가 없대요. 병원은 외곽 지역에 외곽 지역에 있고 또 뭐예요? 유럽 가면은요 의사가 돈을 벌려고 의사를 한다거나 의사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의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요양보호사도 어떤 것도요 간호사분들도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간호사 못해요. 자기 땅고 안 하잖아요.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 누구 섬기질 못한다니까요. 성질이 못돼가지고 자기 부모도 안 섬기려고 하는데 누구 가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것은요 선성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한테 또 학교에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분들 참 훌륭하죠. 보면은 간호사 봉급이 뭐 얼마나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돈 뺏기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돈 벌라고 의사 돼가지고 돈 벌라고 시내 한복판에다가 성형외과만 그냥 강남 그 비싼 땅에다가 성형외과들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왜 그렇게 많이 아니 진짜로 아니 소아과 애들은 병원 갈 데가 없어요. 소아과 돈이 안 되니까 다 문 닫아가지고 참나 나 이런 그분은 나보다 더 거품을 물더라고요. 막 눈에 막 불이 막 나고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눈으로 서울에서 그런 저기들을 사람들 직접적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의료 대란에서 자기 뭐 가족 중에서 불편을 겪은 저기들도 있고. 병원이 돈벌이가 아니니까 시내에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의사 된다는 것은 의사들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하는 짓들 보세요. 저 같은. 그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그래도만 서울법대 나온 놈들만 다 잡아다가 한 100명만 잡아다가 저 노상원이 하려고 그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조용합니다. 그냥 선진국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성경 말씀 맞아요.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 이것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더 권력 욕심에 더 돈 욕심에 더 그냥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악으로 밭을 갑니다.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를 낳고만 저 인간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문영대 재판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분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또 저기 뭐예요? 스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게 장학금이나 다 대주신 분이 또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 스승님 성함이 저기인데 굉장히 어르신이더라고. 스승님한테 내가 진짜 너무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스승님한테 이제 갚으려고 판사가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좀 갚으려고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사회에서 받은 것을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사회에 갚아라. 그 말을 하면서 그 스승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항상 잊지 않고 판사 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않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뇌리 속에서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사회에 다 갚아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공부하고 힘들게 저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나를 다 도와주셨는데 그렇죠. 아니 서울에서 4억 얼마 재산이 4억 얼마 있으면 지금 전셋집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어찌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게 믿음의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으니까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저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이 사람의 눈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 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너무나 부자더라고요. 서울에서 그 정도인데 그것도 세상에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하는 법관이 27년 동안 판사를 한 그분이 세상 이런 분들이 대법원장 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왕은 안 시켜요. 주님께서 성품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왜요? 이제 오늘 왕의 제도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적어놨잖아요. 예, 세상 왕들이 인류 역사의 세상 왕들은 다 이렇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왕들은 다 조금 차이만 있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선 좀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치르죠. 그리스도인들 잘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 행사하는데 잘 분별하셔서 투표하셔야 돼요. 그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참 그 리더십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혼란한데 국회의원 170명, 180명을 그냥 그대로 딱 소리 안 나게 이끌면서 그 지금 펄펄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움을 해서 지금 이긴 거예요. 그것도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짓누르려고 하는 그 세력하고 싸워서 지금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로 이긴 거예요. 그 리더십이요. 그 탄핵 때 아니 계엄령 때도 김혜경 저 아내분하고 같이 그 김혜경 아내분이 옆에서 운전하고 가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유튜브로 지금 국회로 모여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부 국회로 오라고. 자기 김혜경 그 아내분은 옆에서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그분도 그 계엄령을 알죠. 당해봤으니까요. 뭐 87년 6월 항쟁부터 알죠.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근데 이재명 대표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할 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갈 한 번은 변호사법 위반인가 그걸로 감옥에 가서 그것도 이제 저기 했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이 물품들을 감옥에 가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쓰던 물품들을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제 김혜경 그 아내한테 그 부인한테 그 물품을 받았대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옷은 빨고 이제 세탁하고 저기 하니까 이제 소지품이 끄는데 지갑이 나오니까 이제 당연히 지갑에 아이고 내 사진하고 이제 애들 사진 있겠다 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어떤 사진이냐 자기 가족 사진은 없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애하고 그 삭막한 거리에 앉아가지고 쭈그레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그러고 있는 사진이 딱 들어가 있더래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 그때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막 난민 굶고 막 죽고 못 먹고 그럴 때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그것을 세상에 지갑에다가 간직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김혜경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사진을 사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몰랐나?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살면서 이 사람은 조금 인권 변호사하면서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몰랐다. 이 소년공 출신으로 참 없는 사람들 지금도 그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밥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학교 때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잖아요. 다쳐가지고 막 손 하나가 지금도 부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유할 줄 압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도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가만히 안 놔두신다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떠나서 세상에 위정자를 뽑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투표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아니요. 성경에 너희들 왕을 뽑거나 저기 할 적에는 그런 저기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야 바울아 너는 로마 시민권도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너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하고 저기 갖고 해가지고 저 유대 총독으로 와. 네가 총독으로 빨리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돈 좀 써가지고 그때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 코스를 밟고 있던 엘리트예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요. 그때 당시 그 대제사장들한테 그 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대장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석학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뽑는 석학이에요. 철학적으로도.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저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유대 총독 된다. 가지고 자 해가지고 짬짬이 해가지고는 자 봉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로마 이제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독립하자. 그렇게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 자세히. 그런 것은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고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를 지금 말씀하세요. 왕의 제도. 예. 지금 이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늙음에 8장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예. 앞에 이제 누구죠? 그 제사장으로서 패족된 앞에 무슨 제사?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늙음에 엘리 제사장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 누구의 홈리와 비누아스가 예? 아주 못된 짓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패족이 되죠. 예? 사무엘이 늙음에 요엘과 아비야 그 아들들이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님들이랑 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 나라들 같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사사시대까지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그러잖아요.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하면서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신약에서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해요. 백성들이요, 인간들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지금 사무엘을 사사로 저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지금 세우더라. 세상 왕을요. 지금 신본주의에서 지금 이제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8장 9절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죄를 허락하셔요. 죄를 사용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요. 구원을 이루시려고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도 허용하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단도 주님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요. 악도요, 칼도요, 전쟁도요, 병도요, 돈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다 창조물들인데, 만드신 것들인데,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요. 또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이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하게 그 병거를 앞에 달리게 하시며 천부장 50부장을 세우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지금 이게 노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종을. 왕들은요, 세상 왕들은 종을 만들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왕이 딱 되면은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왜요? 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천부장, 50부장, 그리고 병거, 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또 율법에서도 왕은 병거, 말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재물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다 어겼죠. 그리고 천부장, 50부장이 상비군을 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신본주의에서 모병제도였단 말이에요. 모병, 전쟁이 일어나면
시몬 지파에서 3,000명, 어디에서 레위야 5,000명 이렇게 불러요. 에? 20세 이상 야 칼들 저기 힘 있는 애들 빨리 나오고, 그리고 장가간 놈들은 집에 가서 다시 아내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병제도란 말이에요. 그때 싸움할 때, 전쟁할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왕의 제도는 상비군이에요. 군인들을 뭐예요? 육성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막 말과 병거를 다 가지고 항상 뭐예요? 싸우려고요. 죽이려고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딸들을 데려다 향료 만드니 요리하는 자로 삼고 너희 밭과 포도원에 가면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같이 신하들에게 주고. 그게 뭐예요? 지금 왕들, 지금 뭐 권력자들 다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디 그냥 뭐 금융감독원장만 가면 그냥 전부 저기들 밑에다 또 그냥 전부 뭐 일하지도 않는데 회사 이사로 올려놓고는, 정관 이사에 올려놓고 월급 그냥 500만 원씩 주고, 직원들은 막 빼빠지게 이렇게 만들고, 산재 나면은 그냥 이거 산재 아니다 하면서 변호사를 3,000만 원짜리 쓰면서 그 산재 아니다 500만 원 안 주려고 변호사를 3,000만 원짜리 쓰고 지랄 병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자기 직원, 세상에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쳐가지고 일하다 다쳐가지고 있는데 그 500만 원 덜 주려고 변호사를 3,000만 원짜리 쓴다니까요. 이게 돈 뺏김으로는 인간들,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들입니다. 뭐 왕들은 뭐 대통령 왕들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만 되더라도 인간이, 이 죄인들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또 11조를 거두을 것이며, 여기 10분의 1은 11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다른 나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세금을 거두면은 10분의 1을 걷어갔어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더 걷는 데도 대부분 10분의 1을 거뒀어요. 그렇게 걷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하시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왕들 때문에 너희들이 세우는 인본주의 왕들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줄 것인데, 그 왕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는데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거절하여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아무튼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전쟁을 나가면은요, 그 왕들이 앞에 딱 그 화려한 갑옷을 입고 옷을 입고 앞에서 진대 주의를 하면서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찌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이 앞에서 지금 어디하고 싸매요? 어디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싸매잖아요. 사무엘이요. 뭐 해야 돼요? 야, 니네들 온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모이라. 금식기도 하자. 이거 뭐 여호수아 지금 이제 여리고성 같은 이제 여리고성부터 치고 싸워야 되는데 뭐예요? 니들 다 모아. 지금 강화에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니네들 할례 받아.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례를.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여라 기도하게 그러는 거예요. 모여라. 7장 5절이죠. 이스라엘아 다 모여라. 미스바를 모여라. 여호와께 기도하자. 응? 금식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도 세상 저 왕들같이 저런 왕 주라. 그냥 뭐 전쟁 나가지고 이러는데 막 기도하자고 또 배고파 잘 먹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전쟁 나가자는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뭐요? 인간하고 주라.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하면서 살게 해.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우리. 나. 그뿐이 모르는 거지.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싸움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지. 이 왕의 제도, 이걸 이스라엘한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뭐요? 율법을 양심적으로, 그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로마서 지금 2장 3장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이런 것이 다 뭐요? 인간의 죄악,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떤 나라고 어떤 모임이고 어떤 조직이고 간에 요렇게 행동들을 해요. 요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이 저기들이 합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가서 19장 15절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우리 유대인의 왕 아니다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인간 왕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우리에게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왕이고 인간 세상에 인간 왕들이 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요.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누가복음 저희들이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예요? 열문화 주면서 구원을 하시는데 뭐예요? 먼 나라로 가면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려고 가는데 뒤에서 뭐예요?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죠. 인간들이요. 내 삶에는 내가 왕이지 내 맘대로 오고 내가 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도 내가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는 체 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시면 되지. 왜 별걸 다 간섭하냐 이거요. 내 맘대로 내가 왕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겪은 일이 지금 이 일이에요. 이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박정희 때 겪었죠. 확실하게 전두환 때 겪었죠. 박정희 딸 박근혜한테도 겪을 뻔했어요. 그 노상원이가 그때 계엄령 추미애 국회의원이 그때요. 막 계엄령 한다고 막 저기를 해가지고 미리 막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못한 거예요. 얘네들 작전 싹 짜놨었어요. 그때 짜는 게 그때 그 대장이 노상원이란 말이에요. 무당, 이거 박수무당로.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파헤치면은 박근혜도 지금 이게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박정희 딸 어디까지 이해해 주려는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빠 엄마가 다 총 맞아 죽은 그 충격, 뭐 정신적으로 온전하겠어요?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를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요.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나그네예요. 자꾸 그냥 어디에든 그냥 막 저기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냥 정욕대로 그냥 막 욕심 다 부리고 그냥 식시술도 다 하고 그냥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왕의 제도, 주님께서 세우신 왕의 제도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의 제도들, 법들,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법규도 잘 지켜야 돼요. 이건 나는 그리스도인 세상 법 저 미친놈들 같은 놈들 저것들 특히 저 복음주의 행동주의자들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찌고 저찌고 아니요. 전에 일화가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어떤 집회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를 안 갑니다. 그리고 싹 해산시켜버려요. 하영조 목사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 침례교 쪽, 장경동의 침례교 쪽이요. 이것들은요. 근데 그 뿌리들이에요. 그 뿌리들 지금 그러니까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지금도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엎어버려 한다고 안 해요. 지금도요. 토요일날 나와서 또 지금 이제 보니까 뉴스에도 이제 좀 나오더만요. 겉들 못해요. 옆에서 자꾸 이러고요. 어떻게 처먹었는가. 배는 나왔지, 키는 크지. 이러고 다리를 못 걷는 거 이러고. 이러면서 한밥대판사를 이러고 앉아 있는 거. 나 진짜 주님께서 많이 봐주신다. 많이 봐주시오. 그러면서 교회들아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저런 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운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집사로 세우고 때 되면 권사 세워가지고 돈 3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으려고. 그게 성직매매지. 성직매매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중세시대.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성직매매다고 해가지고는 주님 앞에서 목회를 못하고 이제 목회 안 한다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그래서 너가 그걸 꽂히고 너가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그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뭐 손 놓고 있으라? 아니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만약 북한에서 주님께서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었으면 북한 주민으로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왕의 제도.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양심 선언하고 군대를 안 가죠. 어떻게 여호와를 믿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폭력도 안 되는데 총칼을 들고 저기를 하냐? 훈련을 하냐? 안 가가지고 교도소 가서 그 2년씩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단도 저러는데. 아니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을 잘 해야 돼. 지금 그 아까 왕의 제도에서 뭐요? 너희들 자녀들을 뭐요? 군대에 끌어다가 군사로 쓴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는데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 구약이잖아요. 웃기고 앉아서 로마서 가서 보게. 로마서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이죠. 13장 4절이요. 지금 13장 1절부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김정은이도 누구도 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적극적으로 또 세우시고요. 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근다고서 막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기름 부은 자 건들지는 않지만 다윗이 뭐요?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들 방어하고 할 행동들 다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손대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런 말을 또 저기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 대통령 절대 뭘 하면 말도 꺼내지 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잘못하면 말도 꺼내지 마.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이 나쁜 놈들이요. 아니요. 법적으로 잘못된 거 다 말을 하고 고치게 만들고 그거 해야 된단 말. 서로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그 왕을 존대해야 할 거 존대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저기 할 것을 그냥 주님께서 그 저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말도 꺼내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병신들이 아니죠. 강도놈들이죠. 다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저기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예요. 뭘로요? 칼로요. 전쟁으로요. 미사일로요. 핵폭탄으로요. 하나님이 지금 권세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나라의 먼 적은들을 세우시고 공연히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지 주님께서 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그 칼로 보응한다는. 그래서 전쟁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지금 어떤 대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노로 보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거 쓰시는 것인데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 전쟁 뭐예요? 우리는 평화주의자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군대 안 간다고 지랄 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더라는. 다 그걸 사용하신다니까요. 미국 군대를 사용하시고 한국 군대를 북한 군대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두려움을 줘서 함부로 전쟁 못 일으키게 하고 그거 다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군대부터 없애고 그런 말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하나 알고 나면 진짜 얼마나 놀라운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얼마나 하나 흐트림도 없고요.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구원하셔야 되는가를 아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가 몰라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들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세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항상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혜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어떤 믿음의 어떤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고. 그냥 막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다른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